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세먼지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에 따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론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베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레몬과 베바악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베무온과 비스가 상기스과 베여시불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에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각 지파 곧 각 족속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과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에스본에서 라바 미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블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베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유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유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각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사 곧 바사와 옥은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당 동쪽 여리고 맞은편 묘한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이 주제였다고 하면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됩니다. 땅 분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의 그 절반이
모세가 있었을 때에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나눠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얌체 같은 함께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차지한 땅인데 그 땅 우리 달라고 하면 얌체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이 땅을 우리가 함께 해서 차지한 땅 우리가 차지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 앞서서 싸우겠다. 정복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협력입니다. 협력. 그런데 오늘 이제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 그리고 한 사람 더해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발람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이제 22장부터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 주술과 발람을 불렀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당나귀가 그 앞길을 가로막는데 계속해서 가려고 고집하게 되는, 당나귀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당나귀 말을 통해서 내 앞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있는데 왜 계속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을 보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압 왕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주술가를 통해서 이 주술가가 믿는 바알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되면 그러면 힘을 잃게 될 거다. 그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하나님 막으신 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간음하게 된 그 일을 누가 주동했냐면 발람이 주동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하게 되는, 영적 간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빠지도록 그 일을 주동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정복한 뭐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나 또 바산 왕 옥처럼 이렇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심판받았다. 거기에 발람까지 이름을 더하면서 칼날로 죽임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대적하는 사람의 최후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 땅에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 땅에 남아 있는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할 상황 속에서 이미 끝난 사람들 편에 지금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각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정교를 책임지는 일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아예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48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땅의 48곳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을 준비해 주고요, 목초지도 준비해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시는가 하면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삶을,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받은 은혜를 레위인과 나누는 것,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 무슨 이야기냐면 협력인 거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그 땅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받은 복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함께 기도해 준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말라기서에 보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11조 헌물이 드려지지 않게 되니까 레위인들은 생활고에 빠지게 되는 거고, 생활고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버리고 생활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은혜 못 받게 되는 거고, 은혜 못 받게 되니까 삶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11조를 못 드리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레위인일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소유한 사람과 땅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미래 문제일 것입니다. 미래. 안정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셨고 구별해서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책임져 주실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마당에다 뭔가 하늘에서 뭔가 먹을 거, 뭐 또 마실 거 다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맡은 일에 더 충성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의 영적 싸움을 또한 육적인 전쟁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미리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땅을 분배해 주셨고 제비뽑기로 나눠 주셨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가게 되면 이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 공동체는 가장 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참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참 위로가 되었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 80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그렇게 구박을 해요. 아들이 제대로 된 직업이 없으니까 일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일이 없을 때는 맨날 술 먹고 와서 막 집안 막 난리 피우고 그러게 되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 피신 오는 거예요. 교회 피신 오셔서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이 의자에서 주무시. 1년 365일을. 아들이 낮이 없으면 그때 집에 가서 점심 한술 드시고 저녁 아들 퇴근할 시간 한 5시 6시쯤 되면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주머니에서 전사님 그러더니 잠깐 와보라고. 이 주머니 고쟁이라고 그러죠. 고쟁이에서 돈을 꺼내주시는데 1,000원짜리 꼬깃꼬깃 접은 거 그거 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2만 원 주시면서 예은이 찬영이 과자 사주라고. 그 애들이 예은이 찬영이가 이제 3학년 5학년 때였는데 집이 의정부고 교회는 서울이었는데 아침 8시에 와서 교회에서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럼 집에 가게 되면 거의 9시 반 10시 되거든요. 그때까지 맨날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이 권사님 보시니까 그 본인 쓰셔야 될 돈인데 그거 모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았을 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2만 원 받고 나서 그 교회 또 기도하러 오시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한테 제가 5만 원 드리면서, 제가 이 돈 드리면 권사님 안 받으실 건데 권사님이 이거 전해주시면, 잘 어르신 잘 섬기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권사님 주시면 받을 거니까 권사님이 그 권사님 드리세요 하고는 이제 5만 원 줬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속에서 뭘 경험했고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돈 많은 분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걸어가는 그 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보시는구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돈의 문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가장 약한 분을 통해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옛날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자신이 써야 될 돈이 있는데, 내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나보다도 목사님 누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에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이렇게 순종한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복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찾으시고 그 사명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대적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또 언제일지라도 시간이 한참 지났을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반면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협력하는 공동체이고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이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사명이 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을 받지 못했는데, 땅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채워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린 것은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에 의해서 그들의 아이들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손에 의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고 성도들 보기에도 이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위에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함께 통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